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의 입속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가는 곳곳마다 코로나. 이제는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코로나, 설교 때도 코로나, 뉴스 때도 코로나, 친구를 만나도 코로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코로나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 너도 이제 생명을 다했다. 떠나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격리됐다가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 빨리 겪으니까 감사하고 안 걸린 분들은 아주 안 걸릴 줄로 믿고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사방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벚꽃이 올해 유난히 벚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마 그런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중로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윤중로를 잠깐 지날 길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윤중로를 지나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이 벚꽃 구경하러 나왔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예수 구경하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길을 잃어버렸던 성도들, 마음이 착잡해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이 시간에도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다시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때문에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전에는 순환주간이라고도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공생애를 다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묵상하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예수 생각에 깊이 잠기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난주간이 종료주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외치고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다가 펼치고 환호성을 외치는 그 위를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박이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가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는가요?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그가 아무 말하지 않고 내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여 있는 곳에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왔고 나귀의 잔등에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껑충 띄었는지 아무튼 올라타셨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원래 짐승이라는 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사람이 잔등에 올라타면 껑충껑충 뛰고 난리 버거지를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 뛰느냐? 사람이 떨어질 때까지 뛰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훈련받지도 않았고 잔등에 무엇을 태워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앞에 오자 예수님이 그의 잔등에 올라타자 가만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자 하니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외치고 호산나 노래 부르고 나무가지를 흔드는데도 나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는 복종한다, 순종한다, 따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있어야 통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가져야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짐승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그냥 복종합니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눈이 열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질병도 순종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그냥 떠나가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피조세계는 그분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른 떡, 도시락 하나도요 순종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앉은 뱅이는 일어났고 눈먼 자는 눈을 떴습니다. 불가능은 가능케 됐고 불협화음 일어나던 것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예수 앞에서 다 모든 것이 고개를 숙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람에 의하여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였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혔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천군천사 통하여 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였을까?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밀려서 있을까?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것일까? 아니요.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지만 주님은 사람의 능력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백마도 아닌 평화의 상징인 남의 짐을 끌어주는, 남을 등에 태우는 평화의 상징,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지만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처럼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그 회중들의 외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호산나 찬송을 그냥 받으시고 가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언덕으로 그 높은 비탈길을 나귀를 타고 왜 침묵하며 올라가시는 걸까? 왜 가만 있으시는 걸까? 그 모습 속에 머리를 땅 때리며 가슴에 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이구나. 주님이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나를 위함이요,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는 찬송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침묵하며 걸어가시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나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이구나. 내 죄를 씻으려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날 위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 날 위하여. 침묵하신다. 날 위하여. 주님은 이 시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데 왜 가시는 걸까? 그분의 침묵 속에 나를 위한 사랑이 가득한 것을 내가 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흔적 안에, 예수님 침묵 속에, 예수님 고난 속에, 예수님 기적 속에, 예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 속에 내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있기에 내 좋아하는 길로 갈 수가 없이 주님 뜻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놀드 하누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신앙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그냥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서 그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당신은 가만히 주님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가만히 서서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 왜 저렇게 있는지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보다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음이 보이면, 그분의 침묵 속에 내가 있음을 보이면, 그분의 고난 속에 내가 있음을 보이면, 저분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도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보이면 내 안에서도 그분이 보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어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삶 속에 내가 없으면 내 안에 그분이 없고, 내 안에 그분이 없으면 그분과 나는 남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분의 침묵 속에 내가 있으면, 그분을 위한 침묵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기적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삶 속에 그분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영생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능력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저분은 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가시는 걸까? 그분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 속에 내가 있음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며, 그분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하여 나를 위함임을 알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는 지금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난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걷고 있는 것이 보이기에 이제 나는 나를 향한 삶이 아닌 그분을 향한 삶으로 오늘부터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침묵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에 때론 나도 그분을 위하여 침묵하려고 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는 것이 날 위함인 줄 알아 이 길을 걸어가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도 나도 그분을 위해서 참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도 있고 하나님의 의견도 있지만 항상 내가 내 의견을 접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 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있습니다. 왜? 저는 능력이 많으면서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면서도 왜 저는 채찍에 맞고 있는 걸까? 나를 살리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복인동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분을 위하여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견디고, 그분을 위하여 전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학자 아놀도 하르나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 오신 교우 여러분, 가만히 여기 모인 교우들을 그냥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곧 보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위하여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여 보십시오. 그분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신앙 공동체, 그 누구 앞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당신은 이 교회 와서 가만히 계십시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참는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사는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는지 당신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친절한지, 왜 친절한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당신은 그 장로님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은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권사님과 짝입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걸으세요. 그 권사님이 왜 참는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심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나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읽으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건지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